성령 돌파 부흥의 오늘 마지막 10번째 시간입니다. 능히 대적하라 입니다. 영적 세계를 논하는 자는 반드시 오늘 오전 시간에도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사마귀를 알아야 돼요. 사탄, 마귀, 귀신의 약자입니다. 사탄, 마귀, 귀신을 알아야 돼요. 사탄, 마귀, 귀신을 모르고는 절대 우리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알아야 되고요, 영적 전투의 개념을 알아야 신앙 전수도 되고 우리 사업도 승리할 수가 있고 저는 목회도 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영적 전투를 모르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영적 전투는 누구랑 싸운다는 거냐, 누구랑 전투한다는 거냐. 조직 신학적으로 이 땅의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고 하잖아요. 무슨 전투, 어떤 전투를 한다는 것이냐, 누구랑 싸운다는 것이냐, 싸울 대상을 알아야 되는데 그 싸움의 대상이 사탄, 마귀, 귀신입니다. 그러면 사탄, 마귀, 귀신이 누구냐? 사탄, 마귀, 귀신이 누구냐? 이들은 어디서 왔느냐?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귀신에 관해서 오해한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신앙생활이 상당히 이상하게 흘러간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이걸 교묘하게 지금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 귀신, 특별히 사탄, 마귀, 귀신, 이 세 이름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일단 사탄과 마귀는 동의어입니다. 사탄과 마귀는 같은 존재예요. 같은 존재. 계시록 12장 9절에 나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딱 명시되어 있어요. 옛뱀을 보여줬는데 그 옛뱀이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20장 2절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다. 마귀요 사탄이다. 옛뱀이 마귀요 사탄이다. 사탄과 마귀는 동의어입니다.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면 사탄은 어디서 튀어나왔냐? 사탄은 어디서 생겨났냐? 사탄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 분명히 성경은 그 천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했다. 범죄한 천사들, 이 천사가 사탄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에도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 이들이 사탄이, 이가 사탄이에요. 대적한 자 사탄입니다. 마귀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귀신은 누구냐? 이 귀신의 번역을, 이 귀신이라는 단어를 중국 성경, 중국에서 우리나라 성경을 번역할 때 귀신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혼란을 일으켜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악의 영들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악의 영들. 그러니까 사탄과 마귀는 항상 단수로 나오고요, 이 악의 영들, 귀신들은 복수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 귀신이 누구냐? 이 귀신이 바로 사탄의 졸개들입니다. 함께 반역을 일으켰던 자들입니다. 함께 추방된 자들입니다. 악의 영들. 이해되셨습니까? 귀신들, 악의 영들. 사탄, 마귀는, 그러니까 사탄이 귀신의 왕인 거예요. 이해됐죠? 귀신의 왕이에요. 사탄, 마귀는 누구를 통해서? 귀신을 통해서, 악한 영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마음대로 움직이고 다스립니다. 여러분과 저를 무너뜨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 죽은 사람의 혼령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이 죽은 그 혼이 이 땅에 떠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죽으면 하나님 품에 천국에 그 영혼이 가고요, 예수님 믿지 않는 자의 혼은 음부, 지옥에 가기 때문에
떠돌아다니는 혼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혼령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자꾸 악한 영들이 우리를 미혹할 때 누구를 들먹이고 나오냐? 조상을 들먹이고 나오는 거예요. 왜 조상을 들먹이고 나오냐? 한국 사람은 특징이 뭐냐? 조상 얘기해버리면 깜빡 죽어버려. 조상덕이다, 조상이 노하신다, 조상 얘기를 해버리면 우리나라는 묘동부터 시작해서 조상, 선조, 제사 이것들을 얘기하면 끝뻑 죽기 때문에, 특히 또 우리는 가족 중심의 이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것을 교묘하게 악한 영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할아버지 목소리가 문제가 아니라 할머니 목소리까지도 다, 아들 흉내까지도 다 낼 수 있는 게 악한 영들의 능력입니다. 악한 영들, 귀신들은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계시록에도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의 졸개들, 이게 악한 영들, 귀신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오전에 공부했는데 저녁에는 잠깐만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도 귀신 들릴 수 있는가? 이것이 엄청난 논쟁이라 그랬죠. 그리스도인도 귀신 들릴 수 있는가? 이 귀신 들린다는 말을 귀신의 소유가 돼버린다, 이렇게 잘못 오해해서 이걸 대노했습니다, 신학자들이. 한 번 성령으로 인친 그리스도의 사람이 어떻게 다시 귀신 들릴 수 있다는 말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귀신 들렸다는 얘기를 소홀히 다뤄버린 거예요. 그 결과 우리 신앙 가운데 마귀가 악한 영들을 보내서 합법적으로 가지고 놀아버린 겁니다. 그래서요, 이 귀신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악한 영들의 공격을 이기지 못해서 신앙생활이 올라가다가 자빠지고 올라가다가 자빠지고, 신앙 전수는 고사하고 자기 당대에도 기쁨이 없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신 들린다는 말이 귀신의 소유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귀신이 사탄의 지시를 받아서 이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인간의 어떤 영역들을 공격해서 끊임없이 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계획을 수행한단 말이에요. 이때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요. 오늘 또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삼킬 만한 사람이 나타났어. 마치 신천지로 예를 들어보면 신천지 다 어떤 그 전도꾼들, 뭐 그 초수꾼들이라고 할까요? 뭐 그들이 다 돌아다녀 보니까 다 뭔가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고 뭔가 다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 그때 그 담당 초수꾼을 탁 보내가지고 그를 미혹하듯이 사탄과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여러분과 저를 무너뜨리기를 원하는데, 무너뜨릴 사람을 찾았을 때 누구를 보낸다? 악한 영들, 귀신들을 보낸다. 그런데 귀신들의 이름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귀신들의 이름들이 벙어리 귀신, 기머거리 귀신, 꼬부라지기 하는 귀신, 또는 더러운 영, 무서운 영, 수많은 이름이 나오는데 이 귀신의 이름이 벙어리 귀신, 뭐 장님 귀신, 꼬부라진 귀신, 이게 아니라 귀신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끊임없이 귀신이 공격하는 영향력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과 마귀가 끊임없이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늘 또 찾는데, 찾으면 누구를 보낸다? 악한 영들을 보낸다. 그런데 그 악한 영들의 이름이 때로는 질병 귀신, 때로는 음란 귀신, 때로는 우울 귀신, 우울의 영, 어둠의 영, 음란의 영, 간통의 영, 수많은 귀신의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한 부분이 있어. 특별히 건강에, 아주 건강에 예민한 사람이 있고 특별히 육체에 연약함이 있는 사람은 항상 가히 눌리고 어지럽고 헛것이 보이고 환청이 들리고, 이런 사람들을 딱 마귀가 찾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이
병을 주는 귀신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병을 가지고 우리를 잡아뜨려 버리는 거예요. 또 우울한 사람, 음란한 사람, 선조 때부터 아주 귀신을, 이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 할렐루야. 할아버지도 여자 둘, 아버지 여자 셋, 갈수록 많아지니까 나는 여자인데 뭐 이렇게, 이런 경우는 음란의 영을 보냅니다. 음란의 영을. 귀신이, 음란의 귀신이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육체가 약한 사람은 육체를, 정신이 약한 사람은 정신을, 그래서 귀신이 정신을 딱 붙잡고 정신병자가 되는 거예요. 육체를 딱 붙잡으면 이 귀신병에 걸리는 거예요. 이 귀신병 특징이 뭐예요? 아픈데 엑스레이 찍으면 병명이 안 나와. 난 아픈데 잠 못 잔대. 귀신병입니다. 이걸 잡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이 사탄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 영적 전투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내 신앙이 왜 이런지를 몰라. 그 이전에 여러분, 아예 합법적으로 귀신이 역사하는 그런 또 통로가 있는데요, 그 통로가 가문입니다. 가문. 그러니까 귀신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냐, 가문을 타고 공격해요. 보세요, 예수님 한 분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집안에 내가 태어났어. 그럼 우리 집은 만세전부터 제사 지냈을 것이고 만세전부터 귀신을 모시고 살았을 거예요. 뭐 부엌 귀신, 화장실 귀신, 모든 귀신을 다 모시고 살았겠잖아요. 그럼 내가 그 집안에 태어났으면 나는 이미 귀신의 영향권 아래 있는 거야. 마귀 영향권 아래.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도 우리 집안의 역사는 남아있다고요. 우리 집안의 역사는, 우리 아버지는 여전히 지금 절에 다니고 우리 엄마는 여전히 무당이고 이런 집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서 내가 건진받았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집안의 그 역사는 그대로 지금 남아있다고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걸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그래서 가문을 타고 들어와요. 두 번째는 어렸을 때, 어린이였을 때 귀신이 공격합니다. 합법적으로. 어린이는 아직 분별력이 없어요. 근데 보세요, 어렸을 때 누군가에게 폭력을 당하고 어렸을 때 누군가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성교를 지키지 못했어. 그러면 이 아이의 자존감이 높겠습니까, 낮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도 가만히 보면요, 청년들이나 이렇게 우리 젊은 애들이 그냥 마음이 그냥 아무한테나 그냥 이렇게 막 보면요, 자존감이 낮은 애들입니다. 학대를 당했거나 뭔가 폭행을 당한 친구들은요, 정말입니다, 이것이 나자의 상처가 충만해가지고 그냥 귀신이 마음껏 가지고 놀아버려요. 그 다음에 학교입니다. 우리가 학교를 귀신의 소굴이라고 믿는다면 안 보낼 겁니다. 학교는 가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학교를요, 합법적으로 귀신이 침투해서 공격하는 아주 중요한 영역이 되어버렸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 이단 교주께서 생명 걸고 학교 세운 거 보면 알 수 있어. 이단 교주들은요, 우리 피를 뚝뚝 빨아먹어 버리는데 그들이 뭐 사회운동을 위해서 학교 세운 줄 아십니까? 당당히 합법적으로 사상을 침투해버리고 문을 열어버리는 곳이 학교입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 합법적인 통로가 문화입니다. 문화. 이것들을 통해서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 보십시오. 어렸을 때부터 지금 교회에서 신앙교육 해버리죠. 철저하게 폭력으로부터, 성폭행으로부터, 못된 문화로부터 다 이들을 지켜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자긍심이 대단하죠. 함부로 너는 뭐 임마 살아서 별거 없어 이놈아, 그냥 막 살아버려 그냥 이놈아,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절대 그 말에 미혹을 당하지 않습니다. 마귀와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켜서 물고 뜯고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가야 되는데, 자존감이 낮은 인생은 쉽게 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집에서부터 쌍욕을 먹고 싸대기를 맞고 그냥 뭐 학대를 당하고 아버지 성폭행 당하고 아주 막장 집안에 태어났어. 내가 세상이 아름답겠어요? 세상이 노랗겠어요? 세상을 확 없애버리고 싶겠어요? 세상은 참 멋진 곳이단 말하겠어요? 후자일 때가 많지 않겠습니까? 아니, 전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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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토록 순결을 지켜라. 지난날의 과거가 더러운 사람일수록 통로입니다. 통로. 쉽게 무너지는 거야. 이 파일들을 가지고 공격해 버리니까. 우리 철저히 이들을 지켜주고 학교를 세워서 기독교육을 책임지고.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교회를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우리가 사실은 가정에서도 엉망으로 아들들과 상처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이것들을 교회적으로 다 막아내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 자존감이 얼마나 높습니까? 우리 어른들 지금도요, 잘 놀다가 어떤 말 한마디 하면 팍, 안 그래? 다 올라온다니까. 이게 뭐 그래? 막 팍, 솔직히 막 예 이러다가 뭐 팍 올라오니, 야,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어. 이게 상처. 이것들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민족성을 따지고 내 가문의 스토리를 알고 작전을 짜서 계획을 가지고 끊임없이 공격할 틈을 찾습니다. 약한 부위가 발견되면 즉시 악한 영을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무장을 해야 돼요. 귀신 들리지 않으려면. 귀신 들린다는 말은 또 말씀드립니다. 귀신 들린다는 말은 귀신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귀신의 영역으로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귀신이 얼마든지, 사탄 마귀는 지금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좌우지할 수 있어요. 권세자, 권력자 다 움직입니다. 얼마든지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보이지 않는 그쪽을 침투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중무장을 해야 돼. 중무장.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능히 대적한다는 거예요. 겨우겨우 이긴 게 아니라 능히 대적해야 됩니다.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사탄 마귀를 뭐 한다고요? 능히 대적하고. 우리 교회는 사탄 마귀를 능히 대적하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날마다 통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영 죽겠지. 영으로 표현됐는데 영영 죽겠지. 왜? 우리가 다 알아버렸어. 너 나의 이 부분 타고 들어오는구나. 너 나의 이 부분을 공격하는구나. 너 어렸을 때 나의 상처를 알고 있구나. 어렸을 때 내가 바닥에 살았다고 네가 알고 있구나. 이것들을 다 마귀는 알고 있어가지고 그 파일을 가지고 차근차근히 민족성. 여러분, 항상 한국 귀신은 어디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공동묘지에서. 그런데 미국 귀신은 묘지에서 역사 못합니다. 왜? 미국 묘지는 다 교회 마당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미국 사람들의 묘지는요, 그 메모리얼 파크여가지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아주 그냥 노는 공간이거든요. 우리나라 공동묘지는 어때요? 산속에 아주 그냥 무서운 곳에, 외진 곳에 있어가지고 항상 우리나라 귀신은 산속에서 나와. 또 우리나라 귀신은 어디서 나와? 화장실에서. 빨간 화장지 죽구나, 노란 화장지 죽구나. 미국은 그런 귀신이 안 나와. 왜? 수세식으로 내려버리니까. 그 민족성을 파악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모르고 사니까요, 계속 우울증 걸린 집은 우울증 걸리는 거야. 그 집은 이를테면 감수성이 풍성한 집이야. 비가 내리면 이렇게 감성에 젖어. 비가 오면 미친놈처럼 더 날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비가 내리면 마음이 쫙 해져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이 성령에 붙들리면 시인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걸 마귀도 알고 있어. 이걸 성령에게 붙잡히지 못하면 이걸 누가 이용한다고요? 사탄 마귀가 저거 비가 오면 조금 이상해 죽는구나 저거. 이때 우울의 영을 보내. 우울의 영을. 그래서 우울해져가지고 살아서 뭐 한다냐? 너나 잘 살아라. 나는 간다. 간 사람 진짜 갈 사람 말 안 한다 그랬죠? 근데 갈 마음은 없고 우울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간다, 나는 간다. 노래를 불러도 그런 노래만 불러. 계속 간다. 피만 오면 약간 이상해진 놈. 또 어떤 집은요, 심혈관 계통에 다 이 혈관이 막힐 정도로 다 열질이에요.
이것도 주의 손에 붙들리면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찬송 부를 때도 밑에 손가락으로 박수를 못 쳐. 열정적으로 막 그냥 막 열정적으로 목사님 해버립시다, 가버립시다, 막 심장이 막 피가 끓으니까. 이것이 성령에 붙들리지 않으면 누가 지켜보고 있다고요? 사탄 마귀가 다 지켜보고 있다가 저거 완전 다혈질이구나. 이때 분노의 영을 보내. 분노의 영을 보내면 이런 님이 살아서 뭐다겠냐 엎어버리고 쉐레버리고 파버리고 나중에 정신 부쩍 들어가지고 내가 어째 그랬을까이, 어째 나는 이렇게 말을 절제를 못할까이. 분노의 영을 보내버린 거예요. 이야, 우리가 이걸 모르고 사니까, 이걸 모르고 사니까 성품도 은사다 그랬잖아요. 성격도. 그러니까 이 은사를 잘 관리해서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것들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그 좋은 성품까지, 그 좋은 것들을 가지고, 아니 어떤 사람은 소설을 써가지고 노벨상을 받았는데, 그런데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작가를 보니까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치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 한강씨 머리도 약간 조금 이렇게 풀고 내리고 막 저는요 해가지고요 글쎄요 막 이렇게 하고, 약간 그 사람이 제 부인이라면 약간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은요 그 섬세한 감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걸 잘 통해서 노벨상을 받는 뭐 소설을 썼다 그러더라고요. 열정의 성품도, 열정적인 성품도, 우울한 것도 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그 작품이 되거든요. 우울한 사람이 책을 써요. 미친놈같이 날뛰고 돌아다니는 사람은요 책을 못 씁니다, 여러분. 암이 걸리고 우울하고 인생이 깝깝하고 이런 사람이 온종일 앉아서 책 보는 게 자기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 성품, 그것이 칼빈이고, 루터는 미친놈처럼 날뛰던 사람이 그래서 반박문을 붙이고 붙들리면 작품이 되는데, 지난날에 우리 집구석이 아주 그냥 엉망진창이었던 스토리도 성령에 붙들리니까 복음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런데요 마귀가 그걸 붙들어 버리잖아요. 그럼 평생 정신감, 쪼다감, 열등감 때문에요. 사람이 말 한마디 툭 하면 너 뭐 내가 우리 아버지 없다고 너 그러냐? 막 이러면서 막 이러. 그런데 이것이 주의 영에 붙들리잖아요. 그러면요 나는 참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고 나는 참 고아였고, 이번에도 그 가마치 회장님 뭐라고 말해, 자기는 학교를 졸업해 본 적이 없대. 초등학교 졸업을 못했대. 중간에 어디로 이사가 불어가지고 나중에 졸업장을 받긴 받았는데 엄마가 학교를 쫓아가가지고 졸업은 못 받았지만은 그래도 6년은 다 다녔습니다. 억지로 해가지고 뭐 한 장 받아왔다 그러더라고. 그분이 어때요? 주의 영에 붙들려서 인생이 치유를 받으니까 나는 학교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학교 못 나온 걸 가지고 인생을 계속 우울하게 만들잖아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괴계를 무력화시켜야 된다. 이 괴계란 말이 계획입니다. 작전을 짜고 계획을 짜는데 우리는 이 계획을 무력화시켜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무력화시켜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국 사람이 넘어지는 방법하고 미국 사람이 넘어지는 방법하고 다릅니다. 귀신의 역사가. 사탄이 미국 사람 무너뜨릴 때 한국식으로 안 무너뜨려요. 한국 사람 무너뜨릴 때 미국식으로 안 무너뜨려. 우리식에 맞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귀신과 함께 살았던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아버지 목소리, 할머니 목소리, 무당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쪽으로만 할머니만 나와버리면 자빠져버린 손주가 있어. 아버지만 나와버리면 불효자는 옵니다. 아버지 오메 우리 아버지 오셔버렸네. 아버지 차비가 없다. 그 귀신은 이상하다 그랬죠. 차비 주면 항상 써불고 매년마다 와가지고 차비가 각설이야 각설이. 술로 망한 집은 항상 술이 흘러갑니다. 이걸 이용해, 이걸. 그러니까 어떤 집은 체질적으로 술을 못 먹어. 그러니까 마귀가 술을 안 건드려.
근데 체질적으로 술이 흘러가는 집이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알고 있어 다. 그래서 그 집을 어떻게 하면 돼버리냐. 술만 먹여버리면 미친놈 돼버려. 술만 먹여버리면.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너무 좋은데 술만 먹여버리면 미친놈이 돼가지고 술을 한 달 동안 내내 먹으면서 일도 안 하고 다 때려 죽이는 거야. 이혼이 또 아주 취미 특기인 집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마귀가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마귀의 괴계를 무력화시켜 버려야 된다. 그래서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악한 영들을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바울이 참 멋진 말을 했는데 전신갑주를 취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전신갑주가 단순히 그냥 조금 뭐 영적 전투 신앙 성장 이 정도가 아니라 귀신 들리지 않는 비법이요. 우리 모두가 귀신 들리지 않고 성령에 붙들려서 평생 쓰임받는 거룩한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우울증 걸려서 여러분 우울증 약 먹고 정말 인생을 비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들 딸들이 성령에 붙들려서 평생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 얘기를 잘 들으시면 진짜 대박입니다. 대박. 샬롬 스쿨 없으면 내가 목회를 못한다니까요. 대박입니다. 할 때도 어른들은 니나 대박이다, 참아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밥 못 먹고 왔다, 빨리 끝내라. 샬롬만 아멘 해주잖아요. 영천 없으면 내가 요즘 목회를 못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원리다. 그러니까 이것만 제대로 공부하면 능히 대적하면 능히 어떤 귀신이 와도 능히 대적할 수 있다. 미국에 가 있어도요,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이요. 그렇게 역사한다고. 그렇게 능히 대적해야 돼. 어떻게 대적할 수가 있냐? 하나님의 전신갑주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라.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띄어라. 내가 길게 못합니다 오늘은. 이 허리띠가 뭐라 그랬어요? 허리띠를 맨다. 당시 로마 시민들은 망토 같은 옷을 입고 다녀. 망토 같은 옷, 늘어지는 옷, 그냥 천을 둘둘 말아서 하나 걸치고 다닌다고 보면 돼. 그 너풀거리는 옷을 입고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하물며 군인이겠습니까? 이 군인들의 옷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허리에 넓은 허리에 허리띠를 이렇게 둘러서 출렁거리는 거, 이 질레벌레 하는 것을 딱 이게 묶어내는 거예요. 우리 한복이 너무 좋지만은 너무 한복이 너풀거려가지고 밥 먹다가도 김치에 들어가 버리고 그냥 다 이러니까 막 우리 고장들도 헌금이 끝나자마자 막 치마 들고 막 달려가가지고 치마를 내려놓을 때는 너무 예뻤는데 올려버리니까 속에 뭐 이상한 옷이 바지가 나와버리고 진짜로 못 봐주겠단 말이에요. 너무 예쁘셨는데 갑자기 뭐 더 가지고 속에 청바지를 입어붙단게 한복에다가. 그러니까 그 한복을 입고 칠레벌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딱 중간에 딱 이걸 묶은 그 진리의 허리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잘 보세요.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기로 한 순간부터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영적 적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능히 이겨버려. 이렇게만 하면 능히 이겨버려. 마귀 사탄이 무너뜨릴 자를 찾는데 악한 영을 보내. 거기에게 필요한 영들을 보낸단 말이에요. 두려움의 영, 분노의 영, 우울의 영, 간통의 영, 강간의 영, 폭력의 영 다 보내면 그 귀신이 다 처리해버려. 그런데 허리띠를 띄어라. 중심을 묶어라. 이게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이제부터 우리는 철저히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내 삶의 중심은 교회다. 이걸 딱 특히 한국 사람은요 뭐 얘기하면 끝나버리냐? 조상 얘기하면 끝나버리고 가족 얘기하면 끝나버려요. 가족 중심이다 보니까. 그래도 여러분이 앞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끝내 사탄 마귀 괴락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중심을 딱 묶어야 되는데 이제부터는 모든 내 삶의 중심이 교회야.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야. 그래서 이제부터는 묘동 어쩌고 묘동 깎고 뭐하고 할 때 절대로 묘동 근처도 안 가. 주일날 결혼식 한 사촌 동생 필요 없어. 이제부터 내 삶의 중심은 교회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아야, 너는 교회가 전부냐? 예, 나는 교회가 전부입니다. 호적에 팝을 난다. 파세요. 그런데 교회도 잘 보이고 내 집안도 잘 보이고 여러분이 살아온 가문의 환경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건 못 뒤집습니다. 조상 얘기해버리면 다 벌벌 떨어버려요. 예수님 믿고 장로님까지 됐는데요, 포크레인 가지고 가서 묘동 판다 그러면 벌벌 떨어버립니다. 장로님까지 됐는데도 포크레인 가지고 가서 묘동 파자, 별초하다가 벌 쏘여 죽이고 그 다음에 형님이 했냐 동생이 했냐 이 난리 치니까 우리가 이 포크레인 갖다가 파불자, 그리고 이 땅 팔아불자 이러면요 집안 식구들 벌벌 떨어버립니다. 여러분, 아직도 묘동 중심인 거예요. 조상 중심인 거예요. 이걸 마귀가, 사탄이 교묘하게 이용해서 할아버지 목소리, 할머니 목소리 흉내 내버리니까 자빠져 버리는 겁니다. 중심이 이동이 돼야 돼요. 천신갑주, 능이 이긴다. 능이 이긴단 말이에요. 능이 이긴다. 자녀 중심도 안 돼. 자녀 중심도. 아니, 아들 딸이 왔다고 왜 교회를 안 와? 제가 강진에서 그런 분이 계셨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지금 한 맺혀 가지고 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좀 집안에 잘 사는 돈을 많이 준 자식이 집에 오면요 주일 안 와버려. 교회 왜? 그 밥 해줘야 된다고. 못 뒤집습니다. 거기서 자빠집니다. 거기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심이 이동이 돼야 돼. 묘동에서 교회로 와야 돼. 조상에서 하나님으로 와야 돼. 자식에서 하나님으로 와야 돼. 그러면 이기는 거야. 자식 죽인다 그러면 우리는 자빠져 버립니다. 한국 사람은 자식에 대한 정의,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보면 아주 손주가 어떻게 한다는데 흔들려 버립니다. 허리띠를 띄어라. 능히 이겨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 의의 호신경을 붙여라.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여라. 호신경이 뭐냐? 갑옷의 가슴 쪽에 호신용으로 붙이던 구리 조각을 말합니다. 어깨 등에도 붙여서요 화살 같은 것이 감히 뚫지 못하도록 착 붙이는 거. 붙여. 이게 뭐냐면 가슴 쪽이에요. 가슴 쪽. 나만이 알고 있는 상처, 지난날의 과거의 이야기. 네가 목사냐? 아따, 네가 목사면 나는 중이다. 우리 군대 중대장이 지금도 연락을 하고 살아요. 예비군 현대 모비스 예비군 그 중대장 되셨는데 소령 예편하고 됐는데 전해가지고 그분하고 내가 잘 지냈거든요. 회식하면 내가 그냥 막 사회 보고 막 놀고 막 착착착착 하고 놀고 이러니까 한참 뒤에 내가 목사님 아들인 줄 나중에 알았어. 그래서 그 우리 중대장이 나보고 하는 말이, 네가 목사님 아들이면 나는 중이 있다 막 이래. 지금도 전화 와, 술 먹자고. 지금도 어서 오래서 백 목사 잘 있습니까 막 이러면서. 또 내 밑에 내가 가장 사랑했던 후임이 한 명인 정현진이라고, 그 울산 친구인데 또 거기가 또 잘 지내. 그래갖고 그 새끼만 만나면 난 전화 와가지고 백병장님, 형님 막 전화해가 갑자기 목사님이어도 한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막 이러고. 그러니까 나만이 가지고 있는 지난날의 가슴에 스토리가 있고 내 안에 들리는 소리가 있어. 네가 집사냐? 너 지난날에 문란하게 살았잖아. 너 지난날에 순결하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순결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순결을 지키지 못한 그 하나가 사탄 마귀가 공격하는데 빌미가 돼버린다고.
왜냐하면 순결한 여인인 것처럼 하얀 드레스 입고 딴딴딴딴 이렇게 해가지고 여보 자기밖에 없어요 막 이렇게. 요즘에 아주 김미경하고 설동호 때문에 민원이 나한테 속출합니다. 왜냐하면 미경이가 뭐 예배 시간에 거의 설동호 막 그 뭐 가랭이 사이로 들어가 본다든가 뭐 아주 품 속으로 들어가 본다든가 아주 그냥 미쳤다고 사람들 나한테 민원을 많이 제기해요. 아니 미경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목격하신 분 많이 계십니까? 좋은 말 할 때 하지 마라. 며칠만 참으면 되잖아. 막 좋아서 예배 시간에 막 뭐 문지르고 막 뭐 달아보고 막 이런다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정말 우리 자매들이 다 흰 드레스 입고 출발하는데 나만이 알고 있는 과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사탄 마귀가 공격합니다. 자존감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빌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뭐냐?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의의 흉배라 그래. 끝까지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고 예수님 보혈의 능력 의지하고 미안하다 마귀야 그래 네가 봤을 때는 내가 목사도 아닌 것 같지만은 예수님 피로 내가 목사가 됐다. 그리고 지난날에는 부족했지만은 지금은 내가 새 사람이 되었고 신분이 바뀌었다. 내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부족해도 끝내 변화될 것을 믿어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하거든 변명하지 마세요. 어째 성질이 더러우세요? 미안합니다. 담배 못 끊었습니까? 네. 냄새 납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변화를 결단해야 돼. 목사가 한 번 말할 때도 성질 내고 따지지 마세요. 나랑 싸우다가 신앙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뭔 말하면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잘할게요, 도와주세요. 교회는 변명하는 곳이 아니야. 마귀는 다 알고 있어. 여러분이 나를 아무리 이겨먹어도 마귀는 못 이겨먹어. 제가 지적을 했어. 이겨먹었어. 목사님 내가 왜 새벽에 예배 못 나온 줄 아세요? 아팠습니다.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없어. 미안합니다. 아프지도 모르고 전화 괜히 했네요. 근데 마귀는 알고 있어. 아픈 거 아닌데 아프다고 말해 날 이겨먹었어. 당신은 마귀 못 이겨. 근데 목사님 죄송해요, 요즘에 잠이 이상하게 더 많아졌나 봐요. 잘하겠습니다. 이러면 이기는 거예요. 변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마귀는 다 알고 있습니다. 뭔가 정체가 드러났을 때 인정하세요. 맞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변화를 약속하세요. 변화를 결단하세요. 그러면 이깁니다. 우리가 의인 행세, 거룩한 행세 하니까 마귀가 그걸 까발리는 거예요. 누군가 잘못 지적하면 그래요, 잘 보셨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끝나버려요. 야, 능히 이기는 전신갑주. 내 인생의 비밀 스토리. 드러낼 필요도 없지만 드러났을 때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어라.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 스토리가 더럽죠.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 스토리가 별거 없죠. 그래서 자꾸 지난날의 과거를 들먹이면 내 인생이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지난날의 과거를 어떻게 지우냐? 새로운 인생 스토리를 써가는 거야. 그 스토리가 뭐예요? 헌신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은사를 받을 때 감사함으로 받아서, 은사 받아서 열심히 주의 일에 힘을 쓰는 거예요. 집사님으로 사는 거예요. 목사님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백윤영 이병, 백윤영 상병, 그 사람이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제가 지금 목사로 살아온 세월이 담임 목사가 16년이야 제가. 지난날의 과거의 스토리는 이제 한 대목 점으로 흘러가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계속 교회 생활을, 헌신의 삶을 똑바로 살지 아니하면요, 계속 과거의 스토리에 매여서, 내 가문의 스토리에 매여서 그런 삶을 살다가 끝나는 겁니다. 최고의 대적은 뭐냐? 내가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새로운 인생의 스토리를 써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요, 예수님 믿게 돼가지고 교회 생활을 적당히, 주의 일을 적당히 하는 사람 볼 때마다 마귀의 밥이다 싶어요. 못 벗어납니다. 올해는 끝까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지난날의 과거의 역사를 헌신의 스토리로 지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날에 싸웠고 아픔이 있었던 교회인데 지금 그 역사를 기억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부흥의 역사를 써가고 있으니까. 광주 청사교회 오늘 또 장례식장에서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물론 축복해 줄 말씀이시지만 목사님, 정말로 목사님 감사하다는 거. 큰일하는 교회여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계속 큰일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느덧 우리 교회가 이제 큰일하는 교회가 됐더라고요.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주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다 걷고 걸어서 우리의 스토리가 영광의 스토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스토리가. 네 번째, 능히 이겨버리는, 마귀의 대적을 능히 이겨버리는 원리가 있는데, 믿음의 방패로 막아라.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마귀의 계획을 무력화시켜버리냐? 끝까지 믿어버리는 겁니다. 구원을 의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가문의 내 인생의 승리를 의심하지 마세요. 두고 보라는 말을 당당히 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제가 믿음의 방패 얘기할 때 믿음의 방패 연결 원리를 말씀드렸죠. 방패가 다 홈이 있어가지고요, 방패를 연결해서 같이 방패를 드는, 이거 방패 네트워킹 전법이라고. 옛날 의경들이 취납 할 때 방패 들고 돌을 막아내는 방법이 V자 라인, T자 라인, 미음자 라인 쫙 해가지고 쫙 방패 쫙. 여러분과 제가요, 믿음, 마귀는 끝까지 뭐라고 말하느냐? 동굴에 갇혀 있는 것처럼 말해. 이 교회 끝까지 가본들 소망 없다. 너 믿는다고 믿어도 뭐가 좋아지냐? 이 말에 넘어가서 다 자빠져버리는 거야. 어떻게 하면 이긴다? 믿어버리는 거야. 마귀는 의심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의심의 영을 불어넣거든요. 그럴까 할 때 누가 온다고? 의심의 영이 들어와요. 그럴까 할 때 의심의 영이. 우리는 뭐 한다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내 자녀의 형통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뭐 대학 입시철인데요, 대학 간 놈이 있고 못 간 놈이 있고, 뭐 대학을 길을 찾은 놈이 있고 못 찾은 놈이 있는데요, 대학 찾은 놈들은요 이러고 다니는데 못 찾은 놈들은 다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시기,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해지거든 어떻게 하라? 방패를 연결시켜라. 저는 이 원리를 깨달았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힘이 쫙 빠져버릴 때가 있어요. 나도 사람이라서 힘이 빠져. 그만하고 싶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제일 많이 한 생각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한테만 말씀드리는데요, 나만 사라지면 우산동은 조용하겠다. 어서 이상한 놈이 우산동에 와가지고 온 성도를 시끄럽게 하는구나. 나만 사라지면 이 교회는 원래의 상태로 평안해지겠다. 내가 가야 쓰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동굴 터널 말씀을 주셨어요. 동굴 터널. 윤영아, 터널이야. 그때부터 제가 다시 삽을 찾아가지고요, 한 삽이라 더 떠야 쓰겠다. 그래서 제가 그날 설교를 멋지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힘들고 지칠 때마다 저는 카톡방을 만들었어요. 함께 일할 수 있는 네트워킹 카톡방. 그 네트워킹을 만들 때 제가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목사랑 방패를 연결하세요. 양육사와 방패를 연결하세요. 가정교회 방패를 연결하세요. 샬롬스쿨 친구들이 흔들릴 때 선생님 방패 연결. 이번에도 얘들이 전체 방패 연결해가지고 줘야 부르짖으니까요, 졸고 있던 놈도 정신이 번쩍 들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사탄 마귀 이길 수 있냐? 아무리 내 계획대로 안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계획은 끝내 이루어집니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믿어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믿어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믿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할 일이면 성도를 끝까지 믿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목사를 끝까지 믿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틀어라.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를 가져라.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제가 이거 설교한 거 기억나시죠? 로마 병사의 투구는 아주 멋집니다. 섬세하고 완벽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치 예술을 작품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영화 같은 거 딱 보면 투구 딱 쏘고 있는 그 로마의 군인들 딱 보면 상당히 늠름하고 멋있잖아요. 이 투구는 로스로 그 동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얼굴에 광대뼈와 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병사의 머리를 딱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투구 안에는 뭐 스폰지 같은 것이 여러 겹으로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예부의 어떤 충격에도 머리가 상하지 않고 끄떡임이 없습니다. 강한 동으로 만들어져서 망치나 도끼로 쳐도 머리가 상하지 않습니다. 당시의 적군들이 작은 군인들이 도끼를 들고 다니면서 싸울 때 도끼로 이막가, 도끼로 이막가는 이런 공격법이 있어가지고 머리에 뭘 써야 돼요? 동으로 만든 헬멧을 써야 돼요. 군인에게 철모가 중요해요. 지금도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탈 때 헬멧 착용이 필수예요. 투구를 왜 쓰라 그래요? 머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머리로 뭘 합니까?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을.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래요. 생각. 여러분과 제가 뭘 지켜야 돼요? 생각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요즘 성도들을 바라보면요, 도끼로 마귀가 다 이마 까불었습니다.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부인이 뭔가 딱 시험에 들고 나 교회 옮겨볼란다. 그러면 남편이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고 이성을 작동시켜서 상황들을 파악하고 전체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감정이 부인이 흥분하면 남편은 더 흥분해버리네. 우리 교회도 어떤 남편들은요, 부인이 울고 있으면요 자기는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내가 미리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만은 부인이 울고 계시면 이미 그 양반은 장내 치르게 생겼어. 부인이 울고 있으면 남편이 정신을 차려서 이성을 딱 차려가지고 나라도 정신을 차려야 쓰겠다 그러잖아요. 보통 집은 안 그렇습니까? 뭔가 딱 정신을.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생각을. 나쁜 생각을 타고 들어와요. 성령의 생각을 붙드십시오. 성령의 생각을 붙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뭘 중요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바꿔야 돼. 생각. 나중에 말씀과 기도가 나옵니다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뭐가 바뀌냐?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머리통을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하면 생각을. 전체를 보는 시스템이 작동이 돼야 돼요. 여섯 번째입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17절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돼. 말씀의 검을 가진다는 게 뭡니까? 어떤 상황에도 말씀대로 적용 가능할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할 때 말씀의 논리를 가지고 대적할 수 있어야 사탄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천지에게 넘어가지 않는 게 뭐예요? 계시록 말씀으로 이미 무장을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무장을 딱 해버렸기 때문에 보여버리는 거야 다.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 중심 설교를 못 듣고 말씀 묵상을 하지 않고 말씀 나눔을 하지 않고 설교 노트를 안 쓰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요 다 자빠집니다. 끝까지 말씀의 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말씀대로 살아낸 간증을 만들어 버려야 돼. 연조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간증으로 이겨라. 말씀의 검을 가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는 위대한 말씀의 선포가 중요해요. 선포가 이루어질 때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도 중요하고 여러분도 중요하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의 검을 붙잡고 달려왔던 것입니다. 우리 기억나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대혼란에 빠졌을 때 영상 링크로 설교가 쫙 전달이 되고 코로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을 쫙 들으니까 분별이 쫙 됐잖아요. 코로나가 뭐냐? 감염 잘 되는 감기다.
정리했고, 앞으로 이건 이렇게 하자. 쫙 정리되니까 쫙 분별이 됐어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말씀에 설교 시간에 졸아가지고는 안 됩니다. 도끼로 이마 까버립니다, 여러분. 감사한 게 불을 좀 어둡게 했더니요, 조는 분이 내 눈에 안 보여서 너무너무, 요즘에 내가 설교 너무너무, 여러분 제가 잘하죠. 요즘에 설교가 너무너무 잘 된 게 마이크도 좋아졌지만은 불 끈 뒤부터요. 불 끈 뒤부터 혼자 미션동처럼 하는 거예요. 옛날엔 조명이 여러분을 얼굴 표정 하나하나를 다 보여줘가지고 너무 내가 부담이 되더라고요. 째려보시네, 인상 쓰시네, 좋으시네. 지금은 하나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아니, 여러분 보이는 표정이 안 보인다. 그래서 저 행복합니다, 요즘. 말씀의 것. 저도 이번에요, 동굴, 터널 이 말씀 안 받았으면 저 못 일어났습니다. 진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잠만 없어지면 붕 미션 딱 치우고 일반 교회처럼 살면 되시잖아요. 편안하게. 그래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면 되잖아요, 우리가. 제가 와서 이렇게 시끄러운 거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뭐 말 좀 하고 그러십시오. 죽으라든지 아니면 살라고 하든지 뭔 그런 말씀을 하시오 하든가, 가려면 가시오 하든가. 여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되고, 마지막 일곱 번째가요, 기도입니다. 기도.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자,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냥 기도가 아니죠.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18절,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또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나를 위하여 구하고. 결국 여러분과 제가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 여러 성도를 위한 기도와 담임 목사를 위한 기도가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지금의 이 생활을, 이 원리를 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는데 여러 성도들에서 결국 우리가 결국 상처를 받는 게, 우리 교인들 서로 내부의 상처를 주고받잖아요. 아니 왜 우리끼리 서로 죽이지 못해서 그렇게 한이 맺혔냐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은자 목사님을 왜 싫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누가 있을까 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최은자 목사님이 서울에 사시다가 목포로 가실 뻔했는데 우리 교회로 오셔가지고 남은 노년의 삶을 살 돈을 다 헌금하셔버렸어요. 그리고 새벽 예배에 빠진 적이 없고, 코로나 같이 걸리시고 코로나로 운명하실 뻔했다가 우리 교회 오셔서 할 거 다 하셨어. 새벽마다 왈라로라라로라라라라루루 예배 드릴 때도 라루라루라루라루라루 한번 해보세요. 이게 되는가? 근데 우리 생각해 보세요. 왜 근데 우리 내부에서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냐 그 말이에요. 이를테면 안술대 권사님이란 분이 계셔. 아시죠?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이래요. 목사님, 저는요 단장이 안 된 상태로는 못 나갑니다. 제가 이랬어. 권사님은 항상 옷을 이렇게 예쁘게 입고 다니시대요. 그랬더니 전 아가씨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럼 진짜 예쁘게 하고 다니시잖아. 어떤 분은 이래. 목사님, 공주입니다, 공주. 그러니까 그 말이 쏙 좋은 느낌이 아니에요. 공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왜 안솔레 권사님이 예쁘게 하고 다니는 것을 사람들이 공주입니다, 공주. 그러니까 우리끼리 왜 그렇게 서로 마귀가 이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말했어요? 여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라.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이 교회에서 담대한 말씀이 선포가 되어야 분별이 되고 우리가 달려나갈 수가 있는데,
영적 사령까지 자빠져버리고 말씀이 선포가 안 되면 혼란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고, 사람 눈치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고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신갑주를 여러분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원리가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중심을 잡으세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결혼식장 다 찾아다니고 몇 동 볼초 다 하시고 제사 다 찾아다니고 여러분 절대로 신앙 부흥 못 일으킵니다. 우리 가문에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가문 타고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우리 집안만 흐르는 가문이 있잖아요. 못 뒤집습니다. 누군가는 미친놈이 되고 쌍욕을 먹고 완전히 너는 우리 집안 호적에 파브리아 쓰겠다 이런 소리를 듣지 못하면 절대로 마귀의 괴계를 이길 수가 없다. 의에 호신경을 붙여야 돼. 친구들도 욕해. 심지어는 부인도 욕할 수 있어. 아 이거 뭐 집사요? 또 집사 다 죽었는갑네. 뭐 이렇게 말할 때 집사 안 할란다 그러면 집사 할란다 그러면 뭐 이러면 지는 거요. 그래 미안하네, 공사 중이네, 공사 중. 걱정 마라, 그래도 곧 잘 될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말에 내가 변명을 하고 화를 내면 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 그래서 십자가를 붙잡고 달려가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라. 어디든지 동행해라. 스토리를 이제는 바꿔라. 지난날의 우울한 인생이었고 남 등쳐먹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청사교회 안에서 걸어가는 너의 모든 길이 영광의 길이 되고 헌신의 길이 되게 해라. 이야, 여기서 역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믿음의 방패. 끝까지 믿어버리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대학 떨어져 버렸습니다. 야, 너 뭐 교회 다닌다 대학 떨어져 버렸다더라. 의심하지 마세요. 떨어진 것이 오히려 더 잘 될 것이고 반드시 그 집안에서 가장 빛나는 인생이 될 것이니까 믿어버리는, 끝까지 믿어버리는 겁니다. 끝까지 믿어버리면 이기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서 목사님 누구 믿어버리는 것까지. 아멘입니까? 흔들리면 믿음의 방패를 끼우세요. 연결시키세요. 믿음의 방패 네트워킹. 우리 교회는 방패 네트워킹이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뭡니까? 구원의 투구. 맞박을 조심해란 말. 도끼로 이마 까분다는 거예요. 항상 머리 생각을 붙잡아라. 생각을 탁. 나쁜 생각이 밀려와. 마귀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을, 성령의 생각,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죠. 제가 송승관이 갑자기 미워져. 그러면요, 송승관 배기 싫어 죽겠네 아내랑 밥 먹으면서 말해. 그러면요, 배기 싫은 이유가 10가지가 쫙 나온다니까요. 그럼 이미 마귀에게 우리가 지는 겁니다. 내가 송승관을 죽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겁니다. 송승관을 위해 기도를 막 해요. 그럼 왜 송승관이가 그렇게 이상한 짓거리를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 그러면서 내가 그랬구나. 그러면 다른 사람은 미워하는데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라. 죄종을 위해 기도해라. 나는 여러분을 살려놔야 승리할 수 있고 여러분은 나를 살려놔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마귀의 괴계를 무력화시켜버린, 귀신에 붙들리지 말고 성령에 붙들렸어. 세계 열방을 누비는 복된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술 취하시지 말고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배운 대로 성령님을 꼭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외적인 은사, 내적인 은사, 외적인 사역, 내적인 사역. 성령님이 우리를 성화 변화시키십니다. 아울러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불같은 은사를 주셔서 주의 일에 확장을 이루게 하십니다. 날마다 은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은사를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천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괴계를 무력화시켜버리는 끝내 위대한 신앙 전수자가 되시기를
열방의 구원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